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까지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으로, 말로, 또한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사치와 욕심과 거짓과 위선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으며 간음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는 오병이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병이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들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수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더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늘 주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명시흥 소아성전이 주님의 진리와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에 힘쓰며 기도와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며 이 지역은 물론 이 나라와 세계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졌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연한 목사님을 도우셔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설교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사랑하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는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한국을 책임지고 이끌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도 지금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정의 보배이고 나라의 보배이므로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후배들이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가끔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영국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영국에는 목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간 공부하러 간 한국인들이 영국 사람들의 교회를 맡아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대요. 교회는 보통 20명에서 많은 데는 한 50명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툰 영어로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영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성서 공회가 온 세계 성경을 다 인쇄해서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미국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은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분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28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포졸들한테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그게 영국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국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지금은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도 아이들은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자 수십 년이 지나니까 교회에 목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제는 한국 목사를 담임 목사로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 학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교회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한국 교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가정들은 거의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비상에 걸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학교, 즉 주일 학교를 운영 안 하는 교회가 5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지금 교회 학교를 운영 안 하는 교회가 70%다. 100교회 중에 70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나요? 주일 학교가? 우리 교회도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시는 거죠? 있어요. 우리 교회 교회 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 교회도 교회 학교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에 늙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교회들도 작년 모임 숫자에 비하면 교회 학교 모이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모이는 것에 비하면 교회 학교 숫자는 다 합해도 얼마 안 돼요. 적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 작년 모이는 것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항상 교회 학교가 팍팍팍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성도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어져서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젊은 엄마들이 많은지 교회 오면은 젊은 엄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넘은 늙은이에 속해 우리 교회는. 젊은 엄마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교회는 젊은 엄마들이 없고 50대면 한참 때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고 60대도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다 70, 80 된 분들만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참 많아 좋아요. 그래서 또 젊으신 분들이 전도를 하니까 젊으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적응하기 참 좋아. 집에서는 층간소음이라서 뛰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층간소음이 없어. 그냥 운동장이야, 운동장.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지금 우리 교회 이쪽이 저쪽까지 길이가 50m입니다. 50m인데 그 50m가 짧게 보이지만은 애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길게 보이거든요. 50m가.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보니까 담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어른 돼서 가니까 담이 이렇게 낮아요. 요만밖에 안 해, 담이. 그와 같이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 완전 놀이터야. 막 지하 1층은 애들 뛰어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놀이터도 있지요. 또 각 방이 잘 돼서 방에서 막 애들이 뛰는데 층간소음이 없다니까요. 막 보니까 방석 갖고 장난하고 뛰는데 막 그냥 쿵쿵 뛰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뛰어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애들이 교회 오면 신나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는 거 교회 와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마음껏 놀아도 엄마들이 마음 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공간이 넓으니까 또 비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은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로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엄마보다도 애들이 더 좋아해요, 교회 오면. 왜? 놀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100년, 2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어린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무조건 잘해준다? 사달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사준다? 가정에서 자녀를 첫 번째로 이해해준다? 가정 식구가 자녀에게 맞춰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냉수 한 그릇 또 어른 먼저. 요즘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 또 애들 먼저. 애들 위주로 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냉수 한 그릇 또 어른이 안 먹지만은 냉수 한 그릇 가는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 냉수 드실래요? 아 싫어. 그 다음에 내가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딱 냉수 떠오면 애들부터 너 물 먹을래? 네. 애들한테부터.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 자녀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누구를 돕고 협력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바르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칭찬하는 자녀로 키워놓은 것,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해요, 비난해요. 그럼 잘못 키운 거죠. 요즘 우리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대한항공 가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다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다 말을 해. 그렇게 키워놓으면 욕먹는 거예요. 부모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어.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바르게 잘 키워놓는 겁니다. 세상에 내놨을 때 칭찬받게 키워놓는 거죠.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내놔도 잘 키웠습니다. 애가 참 반듯합니다. 바릅니다. 이런 소리 듣도록 키워놓는 것이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막 학대하고 막 함부로 막 대하지 말고, 내 자녀도 어리지만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로서 할 일을 자녀한테 다 해줘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 길러지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데 예절 교육 반드시 집에서 시켜야 돼요. 예절. 이렇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무슨 맛있는 것이 나오면 아버지 먼저 잡숴보세요, 엄마 먼저 드셔보세요, 이런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인성 교육, 그 외에 인성 교육,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이런 도덕과 윤리, 이런 인성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절이 없어, 애들이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부모 속 썩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저런 새끼를 낳으려고 고생을 했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려면 예절과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도록 의식주 문제를 부모가 꼭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신문에 난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가정이 어려워서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되는데 방학 때는 굶는 아이, 점심을 굶는 아이가 놀라지 마세요. 약 25만 명가량이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할머니한테 맡겼다든지 막 또 버려졌다든지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가 건강히 자라도록 먹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용돈도 반드시 줘야 돼요. 초등학생은 주 단위로 줘야 돼요. 주 단위로. 토요일 날 주시는 게 좋아요. 토요일 날 줘야 11조를 떼고 주일 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자기 용돈을 써요. 월요일 날 주시면 월요일 날 다, 토요일 날까지 다 써버리고 11조를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토요일 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주 단위로 주셔야 되고, 중학생 때부터는 월 단위로 주셔야 돼요. 딱딱 정해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돼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되냐? 안 주시면 어려서부터 애들은 거짓말해요. 왜? 엄마, 이번에 학교에서 뭐 가져라고 그랬는데 얼마 주세요. 근데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2,000원 가져라고 그랬어. 근데 4,000원이라고 얘기를 해. 왜? 용돈을 안 주니까 삥을 쳐야 돼. 안 그러면 돈을 쓸 수가 없어. 어머니 주머니에 돈에서 돈을 빼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커서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안 줘,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줘. 막 그러면 도둑질해야 돼.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수밖에 없어. 멍청한 애는 한 번에 다 훔쳐가. 하고 들켜. 주머니에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훔쳐가. 갖고 가서 샥 먹어버리는 거야. 사서 먹어버리는 거야.
막 PC방도 가고 막 오락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죠. 먹고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해. 왜? 안 그러면 돈을 쓸 수가 없어. 도둑질을 배우는 거 어려서부터 용돈 주셔야 됩니다. 예. 머리가 좋은 애는 10만 원 들었으면 딱 10,000원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엄마가 내가 이거 어디다 썼나? 안 썼나?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기억이. 예? 예,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용돈을 안 주면 애들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른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이 용돈 쓰는 걸 가르쳐야 돼. 요 돈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돈 쓰는 것 적어라. 그게 좋아요. 금전줄납부를 적게 하면. 그럼 애가 어려서부터 돈 쓰는 것을 배우는 거죠.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 돈을 모아요. 돈을 지혜롭게 잘 쓰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좋으면 팍 저지르는 사람 틀림없이 못 살아요. 나이가 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못 살아요. 왜? 항상 돈을 감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다 감정적으로 결정해요. 사업이고 결혼이고 뭐든지 다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뭐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어려서부터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돈 안 주다가 갑자기 돈 생기면 야야야 10만 원 10만 원 야, 아빠가 10만 원 줬다? 생색내죠. 애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10만 원을 나눠서 주 단위로 주는 거예요. 주 단위로 다.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걔가 돈이 더 필요하면 일을 시켜요. 아빠 구두 닦으면 1,000원 줄게. 그럼 애가 탁 닦아요. 미국 교육은요 반드시 일을 해야 용돈을 줘요. 배우세요. 좋은 것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일하는 게 몸에 습관이 돼요. 그리고 걔들은 중고등학교 가면 알바를 다 해. 벌써 부잣집 애들도 다 해요. 왜? 일해서 돈을 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해요.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아니라 일은 무조건 안 시키고 돈만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서 막 결혼을 해서도 막 돈만 생기면 그냥 팍 저질러서 다 써버리는 거야. 요즘 외국 여행 부흥 열어 갖고 막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해갖고 외국 여행 막 다니더라고. 그 갔다 와서 돈 벌어서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몇 년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돈 모은 거 하나도 없고 가난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요 다 감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젊었을 때 돈을 안 모으면요 늙어서 고생하십니다. 젊었을 때 돈을 전략해서 돈을 모아 놓으셔야 늙어서 편하신 거예요. 목사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양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목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것을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만 풀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젊었을 때 전략해서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늙어서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젊어서 다 써버리면 늙어서 돈 벌 것 같죠. 늙으면 돈을 더 못 벌어. 그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산다.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런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돈 쓰는 것을 가르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 돈 어떻게 썼니? 토요일 날 줬는데요. 주일날 10일째 하고요. 월요일날 다 써버렸어요. 토요일날 줬는데요. 10일째 되놓고 토요일날 다 써버렸어요. 또 주세요. 그러면 안 줘야 돼요. 너 앞으로 그걸 나눠서 쓰는 걸 배워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진짜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없어. 어떤 건 정말 하기 싫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고? 그 사람 망해요. 100% 망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한다고? 그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책임져야 될 게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을 성실하게 잘해내는 사람, 하기 싫은 일도 확실하게 잘해내는 사람이 성공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돼. 너 지금 그거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돈 나눠 쓰는 거 지금부터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면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데. 그 다음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유 없이 자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또 이유 없이 막 자녀를 막 너무 막 이뻐해 줘도 애가요 버릇이 없어져요. 너무 이유 없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하시는 걸 자녀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 자녀를 낳았으면 대학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내 가정 형편에, 내 수입에 맞는 형편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적당히 낳아야 돼요. 정당히가 아니고 적당히 낳아야 돼요. 적당히. 정말이에요. 내가 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여러분 부모가 됐으면 자녀를 낳아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 5천 든다고 나오고, 어떤 데서는 3억 든다고 나왔어요. 3억 든 것은 너무 많으니까 빼고 2억 5천. 그러면 25살까지 키운다고 합시다. 22살이면 대학 졸업하지만 25살까지 재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2억 5천이면 1년에 1,000만 원씩이야. 1년에 1,000만 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둘 낳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애들한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셋 낳으면 3천만 원씩 써야 되고, 넷 낳으면 4천만 원씩 써야 되고, 다섯 낳으면 5천만 원씩 써야 돼 애들한테. 근데 정부에서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돈 다 그렇게 대주나요? 안 대주잖아요. 애 낳을 때만 조금 뭐 주고 비스켓 하나 주고 애만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스켓 갖고 애들 어떻게 다 키워요? 못 키워요. 그래서 꼭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이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이미 셋 이상 낳으신 분들 어쩔 수 없어. 그냥 키우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래요. 500만 원 수입이 되다가 1,000만 원 수입이 되면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다 쓰고 한 200만 원씩 남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남아요. 똑같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500만 원 수입할 때는 거기에 맞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략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났어. 그러면 남을 것 같았는데 그동안 싸구려만 산 것도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옛날에 싼 것만 먹었는데 조금 이제 좀 수준에 맞게 좀 먹여야 되고, 옷도 좀 싼 것만 사줬는데 좀 괜찮은 거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막 나가. 거기다가 집도 연립만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 좀 큰 벽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할부가 또 많이 나가는 거야. 이거 월세가, 은행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야. 항상 모자라요. 지금 수입이 500 되십니까? 1,000만 원 버셔도 모자라는 것은 통일이에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이 비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또 수준이 올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연구한 거 발표합니다. 애 셋 이상 낳으신 분들은 평생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애 잘 키운 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애가 잘 커가지고 건강하게 커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살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러면 나는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직장 다녀갖고는 애 셋 이상 낳으신 분은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어렵습니다. 요즘 결혼만 시켜주면 끝난 줄 알았죠? 아니래요.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결혼시켜갖고 끝나지 않아요. 결혼 후에도요 계속 아들이든 딸이든 뺏어가요. 네.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된대요. AS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좀 아기를 아직 하나 둘 낳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잘 하셔서 가족 계획을 좀 세우세요. 정부 말 믿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이 달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옛날 분들은 셋 이상 낳으신 분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어서 받았으니까 이제 애를 건강하게 사회에 나가서 자기 할 일 하도록 잘 키워놓는 거, 그게 책임을 다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교육해라. 되는 싹은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이죠. 되는 싹. 어려서 그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어른이 돼서도 거짓말하고, 어려서 도둑질하는 놈은 어른이 돼서도 도둑질하고, 어려서부터 나쁜 짓 하고 다니는 놈은 어른이 돼서도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 게으른 놈은 어른이 돼서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어려서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큰 애는 어른이 돼서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싹은 떡잎부터 한다. 비슷한 또 속담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 어린아이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 장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풍성기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속담들이에요. 이와 비슷한 것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어렸을 때 아이를 훈계해라. 부모가 훈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때릴 때 감정으로 때려요. 감정. 막 성질 나면 부모가 빗자루 잡고 막 그냥 개 패듯이 머리에서부터 그냥 되는 대로 막 패대는 거죠.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애비 닮을 놈 막 그러면 막 패대는 거예요. 막 그냥. 애가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방에 들어가서 엉엉엉엉 울면서 아파가지고 우는데, 잘못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거야. 맞으니까 아프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우는 거예요. 아무런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성질 풀릴 때까지 떼는 거예요. 아빠 성질 풀릴 때까지. 정말 잘못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엄마 아버지라는 애가 반감만 사요. 미워하게 돼. 미워하게 돼. 엄마는 날 미워하는가 봐. 아빠는 날 미워하는가 봐. 우리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애들도 다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려요. 반드시 때릴 때는 교육하게 때리는 거니까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이 세 군데에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딱 여기 제일 이제 쉬운 게 손바닥이야. 손 내밀어. 너 오늘 애 맞는 줄 알아? 엄마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이야. 탁 약간 아플 정도로. 또 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때리지 말고, 성질 나는 대로 그냥 개 패듯이 패지 말고 약간 아플 정도로. 다음에 거짓말하다 틀리면 두 대다. 첫 번에는 가볍게 넘어가요. 그 다음 또 거짓말해서 한 대 탁 때려. 손바닥 내밀어. 너는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오늘은 두 대 맞기로 했지? 두 번째 또 탁 때리는 거야. 너 오늘 왜 맞았어? 거짓말했어요. 다음에 거짓말하면 세 대다. 여러분요 5대 안에 애가 다 고쳐요. 5번 안에 다 고친다고. 그래 바르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 속이 타요. 사람 교육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를 바른 아이로 잘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내 자식을 교육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첫째, 하나님 잘 믿게 만듭니다. 나는 첫째가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잘 믿는 거. 두 번째, 건강한 거. 세 번째, 공부하는 거다. 공부가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공부 못하면 이 새끼 돌대가리야. 말을 이렇게 하면 이건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나 여러분이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 갖고 너무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마. 다 애비 닮아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애비 애미 닮았지. 걔들이 그 유전을 다 뇌를 물려받았는데 누구 닮아 그러겠어. 공부 못한다고 때리지 말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부모 닮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는 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해요.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거. 둘째 건강한 거. 건강.
이 두 가지 좋으면은 조금 공부 못해도 아유 됐어. 야 공부 잘한다고 잘 사냐? 사람 성실하면 나가서 다 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성실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아파버려요. 내가 아는 연대 법대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법대 공부를 너무 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네.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 학교 못 다니고 그냥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하다가 뇌 이상이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거. 둘째, 건강한 거. 세 번째가 공부야. 잘해주면 더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요. 기술이나.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지가 일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렇죠? 이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문적 반드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일생 동안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왜? 내 자식을 내가 키웠는데 부모 없이도 먹고 살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좋은 성품을 길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인성을 교육해야 되겠죠. 좋은 인성. 좋은 성품이 사회에서 칭찬받고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데 실패하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쁜 인성 가지면 다 망해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교인복음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내가 왜 교인복음을 쓴 줄 알아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부모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어른들도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 자기가 모르니까 또 가르치지도 못해.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교인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인복음을 써서 애들을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우리 교회 애들이요 정말 좋아졌어요. 새로 오신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오병이 교회 애들은 그렇게 착해요? 이 말을 다 해요. 다 착하대. 다른 교회 애들은요 부목사 앞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 학교 가서 전사들이 설교하면요 하나도 안 듣고 막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냥 빈정거리고 막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 왜 그래요? 교인복음을 하니까 애들이 인성교육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까지도 그런 애가 없어. 너무 애들이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 알아 그걸.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애들이 달라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대. 뭐가 달라?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이걸 시켰더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철저하게 자녀 인성교육을 교인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가르쳐야 돼요. 선과 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선을 행하면 부모님들이 상을 줘요. 칭찬을 해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줘요. 집안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요. 너 나쁜 짓 하면 매를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야 돼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악한 일을 하죠. 멸시를 받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아이의 그 미련한 무엇이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를 모른단 말이죠. 얽혔으나 잘못했을 때 그걸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그 미련한 것을 마음에서 쫓아내서 아이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또 부모가 자녀 교육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돈 줘서 학교만 보내? 그럼 애가 저절로 큰다고? 학교에서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요즘 학교 교육은요 애가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때는요 선생님이 백묵도 던지고 지우개도 던지고 우리 때는 막 그랬어요. 나오라 가지고 막 그냥 쥐어 패기도 하고 막 초등학교 애들도 많이 맞았어요. 애라고 안 봐줬어요. 우리는. 요즘은 그랬다면 선생님 목이 날아가. 그래서 애가 말 안 듣잖아요.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리고 따라오는 애만 데리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은 완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건들면 걔가 대항을 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때려요? 이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한 대 댔다 그러면 부모가 와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내 귀중한 아들을 왜 때려, 나도 안 때리는데 막 이렇게 욕을 한대요.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못 때린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닐 때 백묵 많이 맞았잖아요. 백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개가 날라와. 지우개가 막 팍 나가 딱 맞아가지고 막 백묵 가루를 막 뒤집었어 그냥. 우린 그래도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지우개 던지면 그 사람은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나와. 뉴스에 나와버려요. 애를 학대했다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학교 가서요,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아니 제껴놨대요. 다 그냥 간섭을 않는데 그냥. 이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만 보낸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글을 못 읽는 애가 몇만 명이래. 한글을 읽지를 못한대. 그게 왜 그랬어요?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학교에서 교육은 안 가르치고 뭐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 돈 없는 애는 공부도 못해. 학원을 보내서 애가 글자라도 아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집에서 좋은 성품,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듣는 성품을 가르쳐 놨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야, 학교 가서. 그러니까 중학생만 되면 벌써 선생님이 막 뺨을 때리고 선생님한테 막 들이밀고 막 머리를 받아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도 못 건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아파트에서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야, 너 초등학생 같은데 왜 담배 피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상관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장년들 나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애들이 밖에 서 있어요. 근데 막 옷이 머리가 막 물들이고 막 이상해 차림이. 그래서 야, 너네들 뭐 차림이 왜 그렇게 색깔이 이상하냐? 막 머리가 물들고 막 이상하냐?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학생이래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난 몰랐어. 우리 교회 애인 줄 몰랐어요. 불량 애인 줄 알았어요. 불량스러운 애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도사님 나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이러더라니까. 안 입고 온 투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간섭이냐. 그런데 선생님들이 상대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애들을 교육을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 그 시킬 교재가 없어요. 뭘 시켜야 될지 교인보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앉혀놓고 같이 교육을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잘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짓까? 자녀 학대한 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무런 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지금 성질이 나 있는 거야. 부부싸움 한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바깥에서 어디 가서 꾸중 듣고 온 거야. 속상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집에 와서 애새끼한테 그냥 막 퍼부어대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이 개 같은 새끼야. 막. 부모가 자기 성질이 못 이겨갖고 애한테 다 퍼부어대는 거야.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런 여자도 있고요. 그 죄예요. 죄입니다. 그 다음 자녀를 지 맘대로 크라고 방치. 굉장히 많아요. 내가 광명경찰서 상담위원을 했어요. 청소년 애들이 붙잡혀서 유치장에 있어요. 연락 와서 제가 걔들을 상담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그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응? 학교 끝나고 그러면 집에 가고 그러지 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 와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요 11시 12시 돼야 돌아요. 할 일도 없고요. 그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둑질 해갖고 여기 왔죠. 방치. 또 어떤 애는 몇 명이 되는데 어떤 애는 저는요 아버지 안 계시고 엄마하고만 사는데요
엄마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서 저는 집에 가서 혼자 심심해갖고 놀면 친구들이 불러내서 나와서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도둑질하다가 잡혀갖고 온 거래요. 이렇게 방치, 이런 방치가 애들을 탈선하게 만들더라고요. 유기, 요즘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 있죠. 애 나가지고 막 남의 집 앞에 버리는 사람, 이것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키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녀로 키웠어요. 반드시 죄입니다. 부모의 죄예요. 자녀에게 막 욕, 분노, 짜증, 신경질, 거짓말 막 했어 부모가. 이것도 죄입니다. 지나치게 아이 중심으로 키워서 아이가 이기심만 잔뜩 들어가게 하고, 아이가 이기심 들어가다 보니까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신경질 부리죠. 아이가 막 부모한테 막 신경질 부려요. 아이가 막 신경질 팍 내고 부모한테. 그 다음에 부모 앞에서 막 고집 부리고 막 땡깡 부리고,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쟁이, 악한 성품으로 만들어놔도 부모의 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잘못은 법적으로 부모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입니다. 결론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어렸을 때 행할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3살 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3살 때 인성교육을 잘 시켜놔야 이 버릇이 늙어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자녀들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5살 이전에 성격의 80%가 형성이 된대요. 80%.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 젖 먹일 때부터 해야 돼요. 젖 먹일 때부터 5살까지. 이 젖 먹일 때부터 5살까지. 그래서 애가 젖을 먹는데 꽉 깨물었다. 그럼 혼을 내줘야죠. 그걸 그냥 놔두면 애는 자꾸 깨문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걸으면서 애가 뭘 잘못한다. 그러면 옳고 그런 걸 그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 80%. 나머지 5살 이후에 형성된 것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5살 이내에 꼭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못 고치는 거예요. 이미 습관이 완성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5살 이하의 교육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기교육.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런 걸 알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준 자녀를 세상에 내놔서 부끄러움 없는 훌륭한 자녀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 이들을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으로 키우고, 두 번째, 건강하게 키우고, 세 번째,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네 번째,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내놓으면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며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 자녀 키우고 보람을 느끼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드린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개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물질로 풍족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꽃 화분을 이렇게 갈아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 사업이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 예배당 대성전에 필요한 신디사이저를 헌금으로 헌물로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5인치 TV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누가 드리시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물질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질병은 없어질지어다. 그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윤범석 씨, 석운기 씨, 이승희 씨, 한혜경 씨, 박혜희 씨, 김동순 씨, 박민정 씨, 노휘경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영상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오병이어 가족들은 너무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들이지요. 오병이어 가족들의 한 주간의 은혜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날씨 가운데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특별히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친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지친 영적 상태로 끌려오듯 함께하게 된 분들도 많았지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더욱 넘쳐났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장로님, 목사님들께서도 평소보다 더 많은 귀한 간증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분들의 귀한 고백 속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신앙이 들어있었습니다. 올해 78세 되신 야월교회 최종환 장로님께서 9살 때 있었던 야월교회 65명의 성도님들이 전교인 순교했던 일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야월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순교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순교한 야월교회 성도들의 순교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염산교회 성강석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손양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울지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야 라며 동생을 달래며 목이 잘려 순교한 14살 큰언니와 막내 동생의 순교신앙 이야기. 순교를 피해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 단일교회로서는 최다 인원인 77명의 성도가 순교한 염산교회 성도들의 순교신앙 이야기. 그리고 척박한 섬마을 신안에서 18년간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살 길을 마다하며 중동리 교회로 다시 내려가 순교당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신앙과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금 신안 지역에 맺어진 복음의 열매들에 대한 귀한 간증들까지 매번 갈 때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성지순례였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셨지만 그 은혜가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도전 받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간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보다 더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또 더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렇게 순교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제 영이 깨어나고 돌아가서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전도해 볼 것을 결단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음의 한 알의 씨앗이 너무나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 것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깨달았고요. 나도 전도사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성도님들도 꼭 오셔서 이 은혜로운 자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년부에서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장 영적 추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120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요.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일창연구의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가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뒤에 75인치 TV 들어와 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보여요. 한번 뒤로 보세요. 네, 양쪽에 있는 게 75인치고요. 가운데 있는 게 65인치입니다. 예배당이 크다 보니까 75인치가 뭐 한 55인치 같고 65인치는 42인치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글자가 잘 보여요. 지난번에는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갖고 긴가민가 이랬어요. 제가 볼 때. 그랬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 당회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 정말 교육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교인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부모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요, 애를 왜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애가 참 반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학교 가면 애가 달라졌다고,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무슨 회장 선거, 반장 선거 우리 애들이 다 쓴대요.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왜? 교인복음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애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 믿고 오병이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다 이 교육이 돼 있으니까, 좋은 교육 시스템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란,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쭉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주일 주차 문제 꼭 필요하신 분 SK에다 대고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영수증, 주차 영수증 가져오면 교회 사무실에서 100% 환불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지난주에 찍어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틀어드렸어요.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되고, 14쪽 오늘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한층 밑으로 내려오셔서 2층에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2대학 청년교구 전도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보입니다. 7교구 김지영 목장에서 송진희 성도가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주세요. 자, 6교구 김미경 집사님의 차녀 최혜진 청년의 결혼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신도림 S 컨벤션 웨딩홀 2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명 오이교회 1층에다가 오이 베이커리 빵집과 카페를 정식 시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됩니다.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7교구는 저는 산업부 예배 후 제2교육관으로 보여주시고, 1청년부 예배 후 본당 뒤편으로, 6교구 예배 후 유모실로, 2청년부 예배 후 지하 1층 해피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같이 주보 하단에 있는 이번 달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